주안의 만나 4월 1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회복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에돔에 대한 징벌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는요, 그 심판과 회복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던져집니다만, 그리고 또한 그 뒤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응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노략거리로 삼은 에돔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맹렬한 전투로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그 더욱 악한 이방인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한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악에 대한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징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묘사로 말미암아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냥 황폐해져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삼키워져서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심판의 기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징벌의 도구였던 에돔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산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주어진 그 회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산들을 갈고 거기에 심게 될 것.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 많게 되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많은 그러한 곳이 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산들을 얻고 이 산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는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등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폐해진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황폐해진 산을 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고 있을 때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황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힘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과 희망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또한 삶의 환경에 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이렇게 계속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자기의 지적인 모든 것들을 이 내용 가운데 그 아래에 두고, 이 내용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제해 두고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이 땅에 비방과 수치가 있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눈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돔이나 이방 족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황폐해진 환경에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터널 밖에 다가올 그 빛을 바라보면서 또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걸을 때에 우리 마음에 여전한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로 어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되 더욱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